이 시간 번아웃이 왔어 이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겠지만 신앙생활은 다른 것보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일을 진행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은데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는데 불러서 뭐라 말합니까? 너 니느웨로 가라.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습니다. 하시라. 신앙의 본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하고 친밀함의 영역. 두 번째, 의식의 영역. 세 번째,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하나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영역이 있으면 어떤 걸로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두고 배에 올랐더라. 불순종하는 요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불순종입니까?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요나는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환경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일이 너무 바빠서 순종하지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는 바로 의도이면서 계획입니다. 고의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요나는 누구인가? 이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왕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불순종합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가 요나를 불순종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요나 마음에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일본을 왜 싫어합니까? 침략. 그죠? 일본으로부터 36년을 나라를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일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일본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아스루의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스루 수도는 니느웨입니다. 아스루는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스루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아스루가 북이스라엘에 한 짓 엄청납니다. 그 가운데 소 4마리가 한 사람의 팔, 다리를 묶어서 끌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나라도 그게 있었죠. 예전에 사람의 팔, 다리가 찢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의 포로인 사람들을 가뒀습니다. 그럼 포로들은 우리 안에 갇혔는데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움직이지 못하는 포로들을 칼하고 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한 다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혼혈이 생겼습니다.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때 생긴 지역 감정은 예수님이 온 다음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느웨 생각하면 감정이 좋을까요? 아니요.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니느웨를 생각할 때마다 피가 어떻게 올라옵니까? 거꾸로 치솟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뒷목을 잡는 게 아닙니까? 요나에게는 니느웨가 바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야 잘 들어. 니느웨를 구원할 거야. 요나는 그런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요나는 니느웨를 어떻게 생각하면, 니느웨는 심판을 마땅하게 받아야 합니다. 멸망을 당해야 합니다. 죽어도 싸다고 그런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한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위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위험은 불순종의 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는 망해야 해. 요나의 마음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번아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겉으로 보면 이유는 다 그럴듯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를 보면 뭡니까?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고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사람들 간에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들한테는 받은 상처가 회복돼야 합니다. 용서가 강물처럼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용서는 왜 해야 합니까? 용서는 왜 필요합니까? 용서하면 우리가 잘 돼서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용서하면 우리 문제가 해결돼서 용서를 해야 하는 겁니까? 용서하면 우리가 잘 때 두 다리 쫙 펴고 잘 수 있어서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 용서 왜 해야 하는 겁니까? 용서를 해야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근데 상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누구입니까? 우리 남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으면 원망은 누구한테 갑니까? 원망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제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왜 제 아내를 변화시켜 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제 자녀들을 왜 변화시켜 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저한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근데 제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위험은 불순종의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상처는 치유될 수 없을까요? 아니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치유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십니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고의 길로, 완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저런 사람을 붙여줄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한테 어떤 의도로 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재용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셨어야지 왜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생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암이나 칼이랴.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말씀입니다.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나가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요나 마음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 바로 상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나처럼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마음이 치유되지 않아서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꾸 불순종하면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요나는 아스르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심판을 피하면 그 영향이 누구한테 온다고 생각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스르는 이스라엘을 몇 번씩이나 위협했습니다. 그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했지만 속으로는 뭘 기대했을까요? 바로 멸망입니다. 심판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요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아픔을 알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 보면 길르앗의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당합니다. 엘리야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알아.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탕자가 등장합니다. 신학자들이 아버지 품을 떠난 집 밖에 탕자라면 큰 아들은 집 안에 금쪽입니다. 큰 아들 금쪽이라고 불릴만한 이유 없습니다. 그럼 왜 없습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거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근데 큰 아들은 왜 극적이라고 할까요? 왜 탕자라고 할까요? 그건 아버지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한테 권하는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은 청년들과 함께 상태원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 아들이 하늘 말 틀렸습니까? 아니요,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스로한테 받은 상처를 알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에서 방황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큰 아들처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에서 잘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한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큰 아들하고 마찬가지로 집 안에 있는 금쪽이 탕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 한 명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습니까?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 한나를 뽑겠습니다. 제가 한나를 왜 뽑았을까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한나를 보고 엘리는 뭐라고 말하면 취했다고 포도주를 끊으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보면은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 뿐이오니. 심령은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네가 내 마음을 알았다. 다시 말하면 한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한나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준 아들을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언제는 아들을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한테 바치겠습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저는 비천한 여자입니다. 그럼 왜 비천합니까? 저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그래서 비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알았어요. 저한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까요? 아니요, 보여주지 않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고통스러운 날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막다른 골목인 상황에서 뭐라고 해야 할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한나야 아이가 없어서 많이 슬프지 내 마음도 그렇답니다. 처음에는 본인 고통을 느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본인 몸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놀립니다.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말이 아파. 누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각오를 해야 될까요? 바로 바보.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됩니다. 사람들한테 무시는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믿음의 장에 등장하는 믿음 선배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하면서 대가를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가는 뭐냐면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 대가는요 이 세상의 후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요 이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요 이 땅에 편안한 안전한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까? 바로
멍청하다, 바보다, 비난하면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 향해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들어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얘기하셨느니라.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해됩니까? 아니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스루는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사람들은 모든 것들 다 가졌습니다. 아스루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바로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인 제가 야, 너네 회개해야 돼.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제가 이 말을 전하는데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말이에요? 대란으로 바위치기 있습니다. 회개를 둘째치고 요나 생명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은 요나가 옳습니다. 100번 생각해봐도 요나가 맞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모세가 홍해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사람들은 이제 어떡하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뭐라 말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뭘 느꼈을까요? 바로 절망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이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생겼습니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6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용기이면서 담대함이지 않습니까? 바울하고 신라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1절 말씀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니까 하고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담대함이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 본질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 본질에 있다면 그 증거는 뭡니까?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예수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예수가 아니라 노라고 하면 그 원인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 그런 이 부정적인 생각이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예스라는 반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3절 말씀 보면 그들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려면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노가 아니라 바로 예수로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발을 옮기는 그런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번아웃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감대하면서 용기가 가득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이 세상 판단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